이게 됐어. 안 돼요? 이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되는 거예요? 아니 꺼져 있었어. 발상의 전환이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발상의 전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한 번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 발상의 전환이 한 번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관점과 시야가 열린 경험 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내세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또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 떠봤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한 경험에 갇혀서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덕분에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신앙적 환경에서 자란 결과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위까지 따고 보니까 한 우물을 깊게 파다 보면 우물의 넓이도 넓어지듯이 또 다른 시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했을 때의 제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럽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서속히 그곳에서 좀 더 성장하여서 또 다른 시야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선생이 그가 그저 먼저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란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먼저 선자에다가 살아갈 생자, 선생. 먼저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와 시각을 제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거부하지 않고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한 이후 이러한 지적 호기심이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의 각 구절,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행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고, 글 뒤의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설명보다는 독특하고 기발한 설명들의 호기심이 발동하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이제까지 봤던 것보다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향후 제 일생은 아마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키워나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서신입니다. 분량에서도 그렇고, 가장 길어서 가장 먼저 나왔죠. 분량에서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 영향력에서도 크게 떨쳤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을 접하고 회개하였다고 그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증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을 딱 읽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에 대한 신화들도 많지만 어느 날 꿈에 그렸다던가 어떤 꼬마가 나타나서 옆에 있는 책을 펼쳐봐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책이 성경책이었고 펼쳤더니 바로 이 구절이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가 교회 역사에서 분명한 전환점을 보여줄 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도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보고 또 읽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신약 역사에서도 20세기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씀으로써 신정통주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서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 체계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루터교 신학자 멜랑크톤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의 개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기독론이나 종말론 또는 성찬에 대한 것 또는 기독교 포괄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론에 집중해 있죠. 그래서 그 별명이 기독교 교리의 개요라는 그 별명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올바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체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만큼 확실한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논의가 신학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로마를 어떻게든지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많이 있어서 쉽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참 이 서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서신으로 보내는 것하고 달리 또 이렇게 만나서 직접 교제하는 것은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도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당사자도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를 가고를 원했지만 그 갈 길이 계속해서 막혔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고 싶지만 아직 못 가는 거에 대한 그 유감을 표현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무슨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어서 경고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금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15장 14절로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보고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서 너희에게 썼노니. 자기가 이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대강 썼다는 거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려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겼고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소아시아 전체를 거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이 내가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대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가 스페인, 서바나가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선교 가려고 할 때 너희들과 좀 만나서 너희들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원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런데 내가 로마를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거뒀는데 그 구제연금을 내가 예루살렘에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이제 육신의 것 구제연금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프고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반나로 가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먼저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선교 정책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지만 먼저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7페이지에 지도를 그려놨는데 고린도 교회의 위치를 보면 로마에 가고 싶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와서 비행기로 찍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옛날에는 배 타고 갔겠죠.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십니까? 고린도라는 그리스 맨 밑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면 왼쪽 아래측의 지도를 보면 로마로 가려면 지금도 이렇게 직진으로 가버리는, 이게 다리가 있는지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게 자동차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배로 간다 그래도 이렇게 가면 간단하게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자동차로는 이렇게 가고, 바다로 가려면 이렇게 직진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로마를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고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통이 열악한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행 일정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면 되는 것을 굳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을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방 대표단을 지금 데리고 가거든요. 이방 대표단에게 이 헌금 갖다 주라 라고 전달하고, 자신은 곧바로 로마로 가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긴 여정을 계획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아래 지도를 보면 이 여행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도 매주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일일이 다 소개하고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간단히 제목 정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을 교정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변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의 교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 무용론을 결론으로 이끄는 반율법주의를 경고합니다. 너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구원사적인 특권을 옹호합니다. 9장에서 11장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이런 구절들에 근거해서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오류를 교정하거나 반율법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유대파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긴 논의는 로마 교회 내에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바울은 이러한 모든 집단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이 논의가 과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느냐, 그럴 때 이 약한 자가 채식주의자를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이 채식주의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은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공동체의 모든 실제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동체의 실제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그러면 왜 기록했느냐, 그럴 때 교리문답적인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서의 기독론이나 종말론, 성찬이나 교회 정치와 같은 포괄적인 교리는 없지만 구원교리에 대한 충만하고도 체계적인 강해는 로마서가 교리문답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얻는 칭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율법주의 그리고 죽음 아래 놓여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비참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성령의 증거와 우리의 양자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의 지체들로서의 성도들, 은사들,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이런 주제들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이러한 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리문답적인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신학적 사상을 요약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의 공통 주제 목록과 로마서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취급한 그 방식을 근거로 하여서 바울이 동방에서 여러 해 동안 선교사역하면서 다듬어댔던 자신의 신학적 사상을 요약한 것이 로마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도전을 예견하면서 복음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실제적인 수신자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름캄 같은 학자는 바울의 마지막 유지 및 유언이 로마서라고 주장하고, 빌켄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자기 변호 연설을 위한 예습이라고 주장하며, 푹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로마서에 감춰진 수신인이라고 주장하고, 제르벨이라는 사람은 로마로 보내진 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예루살렘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주장들을 합쳐서 T.W. 맨슨이라는 사람은 이건 모든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선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먼저 본 서신의 본문을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요약하여 구성했다. 1장 1절로 15장 13절에 바울이 먼저 자기 전체 자기 입장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작성하고 난 뒤에 복사본 하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포부와 함께 로마로 보냈고, 다른 복사본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안부의 목록, 오늘날 지금 로마서 16장에 있죠. 로마의 16장에 있는 안부의 목록을 덧붙여서 에베소로 보냈다. 그래서 본문 하나에다가 이 로마에 있는 것은 로마로 보냈고 안부 목록이 있는 것은 에베소로 보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교회에 대한 그의 선언으로 의도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은 각각의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각각의 주장을 종합하여서 로마서의 다양한 기록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것이 최고다라고 이것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주장들이 일리가 있으니까 그 주장들을 살펴봄으로써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주장에는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 바울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를 먼저 그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첫째, 바울은 스스로의 동방에서의 선교 사역을 완수하였다고 평가하고 이제 서방으로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는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눈다고 그럴 때 바울은 이제 이 동방에서의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서방으로 가려고 하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는 전환점에 서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닐 텐데 어떻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려고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갈라디아와 고린도 등에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해방을 견디며 몇 년의 서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따라와서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바울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의 회심자들은,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을 오해하기도 하고 교리적인 오류에 빠지기도